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하여 내가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후의 주제는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 살 때 대장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대장간이. 그래서 철연장을 쉴 새 없이 두들기고 풀무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약물에다가 당금질을 해요. 계속해서. 그걸 갖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 당금질을 퀸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키큰이라고 그러죠. 키큰 살려내는 거. 그래갖고 대장장이가 철연장을 아주 끊임없이 자기 목적에 맞게 빚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당금질하고 두드리고 또 당금질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모양을 갖춰서 만들어지면은 그때서야 농부들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또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전국의 주요 제철소, 중공업시설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용광로에 찌는 듯한 열기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지옥불이 그냥 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 같아요. 보통 1700도씨 이상이에요. 1800도씨. 저기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서도 화끈화끈해요. 그런데 방열복을 입고 그 주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온몸이 젖어 있더라고요. 온몸이 그냥. 역시 지옥이 저렇게 지독하겠구나 하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그 용광로. 그 센 물이 수없이 그냥 달궈지고 또 그냥 걸러지고 그러는 것이. 그렇다면 고난의 용광로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느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긴 그 결과에 대한 형벌로서도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을 주님의 목적에 빚어지도록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고 계속 풀무질을 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용광로에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9절에서 11절 보시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하여 내가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나 자신을 위하여 또한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불순종한 이 더러운 민족, 이 민족에 대해서 그럼 왜 그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냐. 그분께서 한번 선언을 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용광로에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결과적으로 금지한 우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붙들고 말았다 이거지.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너희가 어떤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약까지 맺어놨는데 불구하고 이 육신이라는 게 지독한 것이에요. 결국은 어기고 말았다 이거지.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전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5절을 봅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금지시키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에 새긴 우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서 너희의 남는 수가 적을 것이며 그것은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라. 그러나 만약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약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 그를 찾으면 그리하리라. 내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들에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만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주 너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네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이래 내 이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에 관해 지금 물어보고 또 하늘 이편에서부터 저편까지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었으며 그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처럼 듣고서 살았느냐.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들로 자신에게 데려오시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구체적인 약정을 맺으세요. 구체적인 약정서를 맺으신 분이에요.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갖 우상을 다 붙들었어요. 온갖 우상을 다 붙들었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딱 하나 남았어요. 이들을 갖다 다루시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인해서 대환란이라는 시련의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 않고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서 통과하자고 담대하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아멘하고 또 용감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환란을 또 우리 통과하자고 맞이하자고 아주 그냥 대단히 배짱이 센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배짱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셋째 하늘로 주님을 믿고 피해 올라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예표했던 사탄의 왕국이었던 이집트 세상에서 철용광로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철이 생산이 많이 해내는 나라는 국력이 강해야 되게 철강 강한 나라다. 유럽 공동체가 처음에 유럽 철강 공동체를 출발했어요. 철로 시작했다. 철로 뭉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철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좋은 목적으로 쓰인 적이 없고 전부 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여왔어요. 철기문명의 발달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바벨탑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탑. 그래서 이 철용광로의 비유가 있는 이집트는 세상이죠.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담에서 사건 온 인류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그 노예로 붙들려 있다 이것이에요. 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현재? 사탄이에요. 바로 사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구출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철용광로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처음에는 기뻐서 날뛰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젖어가지고 용광로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뜨거운 맛을 갖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맛을. 저는 용광로에 들어가라면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결사적으로 좀 피할 거예요. 실제적인 용광로도 저는 여러 번 봐왔었고 시련의 용광로도 저로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게 아니고 자주 들어갈 게 안 된다. 딱 한 번으로 좋거다.
그것이 저의 신조예요. 하여튼 가까이 이렇게 껴안고 살 거는 못 되더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을 봅니다. 11절에서 17절을 보시죠. 10장 11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신 분, 곧 자기 지혜로 세상을 세우신 주께서는 자기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주께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주께서 땅 끝에서 증기를 올라오게 하시어 비로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옥에서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에게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이 감찰할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본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나 이는 그분이 만물의 조종사시오 이스라엘의 그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 오 견고한 요새의 검이나 그 땅에서 너희 짐꾸러미를 모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짐꾸러미를 모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들이요 견딜 만한가. 그리고 들어갔다가 올매에 걸려가지고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에요. 우상은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걸 깎아서 주물을 만들어서 그런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자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의 우상이 10가지가 넘는 사람도 있어요. 10가지가 넘는 사람도.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게 심각한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게 우상인지 아닌지. 근데 요즘 웬만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우상 다 끌어안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주 굉장히 자기가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중이나 학교 공부 수업 시간에 인터넷으로 하는 건 기본이래요, 애들이. 그것도 또 건전한 걸 보는 건 아니라 아주 음란한 걸 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 우상, 그 그림이잖아요, 그것이. 그림이라 이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달콤하거든요. 아편보다 더 무서운 거. 그런 이 우상이라 이것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우상을 이제 껴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1장 13절을 봅니다. 11장 13절 보세요. 오 유다야 내 성읍들의 수에 따라 내 신들이 있어요. 성읍들의 수에 따라서 신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들의 수에 따라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곳에 제단들을 세웠으니 즉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추잡한 짓을 했어. 거룩한 육체가 내게서 지나가 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악을 할 때 기뻐하는도다 이랬습니다. 17절 보세요. 너를 심은 만군의 주가 너에게 재앙을 선포했도다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죄악으로 인함이니 있어요.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를 경록케 하여 그들 스스로를 거슬러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알이라는 것은 얼른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선왕당에 장성을 세워놓고 있어요. 장성. 나무를 깎아서 그거를 연상하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이 나무에다가 천을 짜가지고서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중간에 짜가지고서. 그래갖고 이 남녀 신들을 세우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 이것이. 그걸 숲속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높은 곳에는 숲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바빌론의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아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그렇게 정복을 받고서 정신을 못 차렸고 2차 대전 때에 600만 명이 깨스그려서 죽임을 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에 무지무지한 영광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가서 전파하게 해요. 그래서 대개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는 못했죠. 잡아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갇혀 있었다 이것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통나무에다 집어넣어갖고 톱으로다가 쓸어서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래요. 왕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요. 그렇게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대환란 때에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와서 다시 또 전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죠.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은혜를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에 지체로 더해져 갖고 그런 꼴 저런 꼴 다 안 보고 셋째 안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이 정말로 시대에 이 태어나는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꼴을 당해봤어요. 아마 주랭랑 쳤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만은 빼주십시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또 대환란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만약에 태어난다고 그래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절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 그러면 참 난감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죠. 전부. 이 시대에 태어나신 거, 이 시대에 구원받은 거, 이 시대에 주님의 신부가 된 거,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된 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자,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연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사람의 타락한 마음은 연단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언 17장 3절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연단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연단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 연단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또 잠언 27장 21절을 하나 더 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그랬어요. 칭찬으로 연단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요 우습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찔르는 구절들이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연단되는가? 구약이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은과 금은 분명히 정화되어야 되죠. 불은 정련시키는 도구죠. 분명히 불은 정련시키는 도구예요. 에스겔 22장 22절 보세요. 에스겔 22장 22절 봅니다.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그랬어요.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의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용광로 가운데서 아주 녹이리라고 했어요. 녹이리라고.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성도들이 시련이 정련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과정이라 이것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버림받은 은은 어떻게 되냐? 버림받은 은. 예레미야 6장 30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30절 보면 버림받은 은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그랬어요.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버림받은 은을 무엇에다 견주어 비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로 잠깐 봅니다.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야, 보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은은 신약에서는 천히 여기는 그릇들로 분리되어 갖고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광 속에다 이렇게 팽개쳐 놓으면 녹이 쓸게 돼요. 놋그릇도 파란 녹이 쓸어요. 은그릇도 때가 착착 껴요. 나중에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예 쓰는 걸 포기해요, 주인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팽개쳐버린 일이 없도록, 도구로서 전혀 이제 아예 쓸모가 없다고 팽개쳐주는 일이 없도록 광 속에 자물쇠에 갇혀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쓰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릇으로서 부지런히 꺼내 쓰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냥 광 속에서 녹슬고 있는 그릇으로서 처박혀 있는 그런 그릇으로 발견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라갔을 때에 난감하죠. 주님 앞에 갈 때. 녹슨 채로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부끄럽고. 이런 일을 우리는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를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정년 과정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같은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4장 11절에 불같은 시련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슬픔의 시련도 줍니다. 또 가족과의 사별안의 그 슬픔도 줘요. 외로움과 고통과 가난과 또 마음의 병 여러 가지로 시련의 과정을 통해 갖고 용광로에다 담금질을 하셔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저건 분명히 주신 시련인데 다른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근데 본인은 못 깨달았더라고요. 본인은 못 깨닫고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투정을 하고 뭐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다른 사람만 저고 나는 이렇게 불편만 주시고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나. 정작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루려고 애를 쓰시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품질이 좋은 은과 또 순수한 금 있죠? 순수한 금. 99.9% 이상이 대쳐주죠. 순수한 금이라면. 이것은 캐낸 상태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캐낸 상태로서는. 정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련 과정을 통해서. 용광로 통해서, 재련소 통해서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들 1960년대에 움브란트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순수한 인품은 뭐냐? 그가 자라는 보육원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빚어진 거라겠어요. 그 다음에 AD 345년에서 407년에 살았던 흑해 근방에 살았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니까 거저로 나온 것이냐. 그 황금의 입이 되기까지 얼마나 아주 끈질기고 정말로 견뎌내기 힘든 시련의 용광로를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황금의 입이 된 거라 이거지. 황금의 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대를 마지막 때에 필라델피아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강단을 거쳐갔던 많은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그냥 나온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도가니와 용광로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역경과 시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격언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은 감이 잡힐 거예요. 겉사람에게 휘몰아치는 이제 바람이 불면은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속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커다란 시련을 겪게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에게 커다란 임무를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또 고통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다만 기회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기회. 또 시련이, 자기에게 닥친 시련이 나를 빚어주기 위한 이 훈련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정말 삶의 의미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삶의 의미를 모른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 안에서 소통이 활발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진리로 가는 길에는 분명히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역경.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루질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막상 가장 큰 고난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뭐냐?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여러분들께 명심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다루지를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서 해야 돼요. 편안한 거예요, 자기만. 딴짓 해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자기는 편안해요. 고통이 없어요. 다루시질 않는 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역경은 무엇이냐? 친구들을 평가하는 최고의 저울이라고 그랬어요. 욥에서의 친구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 그걸 연상해 보세요. 욥과 어떤 대화가 이제 오고 갔는가. 자, 또 더 재미난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시련은 눈살을 찌푸리는 친구이며 마귀에서 나온 복은 미소 짓는 대적이다 그랬어요. 미소 짓는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용광로를 지나서 빚어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엘리야는요, 칼멜살 전투를 앞두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3년 동안 기근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합 왕에 가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이려고 덤비니까 피해서 크리시네가에 가서 풀이 죽어서 웅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에다 고기를 물에다가 먹였죠. 3년 반 동안 그것도. 바울은 대개 전해지는 말에만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를 자신은 모르고 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거두어 주신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대신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다 대신해 주셨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바빌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광로에 집어던지기로 다 결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묶어갖고 용광로에다 집어던졌지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활을 타는 용광로에 함께 거주셨어요. 함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뭐든지 제거해 주는 분이 아니라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 불같은 시련의 결론은 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났을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핵심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고난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갖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맛보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짜증스럽게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십중팔구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원망을 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12절부터 다시 보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라 그랬다. 즐거워하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아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으로 대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잘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12절을 정확하게 봅니다. 1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가래요.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요. 러브라고 스펠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난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난이 따르는 사랑이라 이게 연단받는 사랑이라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그랬어요. 선한 동기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일 경우에 그러하다 이것이.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덮어만 주는 거 성경적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적은 아니라 이것이. 자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체면치레로 그냥 아양 떨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는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우리는 모든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겠어요. 그래야만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교제도 우리가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4장 14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는 영광의 영, 꼭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렇게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로 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라 주님 앞에 수치를 안겨드리는 그런 고난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욕을 당한다면 이건 복이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욕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성령님께서 마음 놓고 쉬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동안에. 세상은 그분을 비방해요. 우리가 나서 고난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오실 때에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소유권을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 누구의 몫이냐?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주어진 책임이라 이것이요. 고린도서 6장 20절 보시죠.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전제 조건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이랬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있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역설의 교훈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 4장 14절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진다 이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것에서 회피하거나 수치를 느낀다거나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만약에 죄와 연루되어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수치를 당한다 이것이. 베드로는 여기서 바로 이러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네 잘못으로 네가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거라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잘해요. 반정부고로 외친다 그랬든지 어디에 지난번에 제주에다 해군기지를 건설하니까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가서 그냥 망치를 들고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반대 시위를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짜들이에요. 목사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은 또 좌익편에 서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이 나라를 때려 부숴야 된다는 등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를 짓거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빈말이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신체적인 구속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서 4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4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고난의 영광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도 통과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인가? 여러분 가장 큰 역경은 뭐라고 할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역경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놋그릇처럼 파란 녹에 쓸었거나 또 은그릇처럼 아주 그냥 은 색깔이 다 죽어가지고서 아주 바래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 쓰질 않아요. 그냥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몇 년이 가도 광 속에 처박혀 있는 그릇처럼 내가 주님께 전혀 쓰임을 받지 않고 있다. 고난이 없고 딴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고난스러워서 부르짖는데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너무 편안하니까. 아무쪼록 이런 불행한 분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 마치죠.